구약 성경에서 가장 읽기 힘든 성경이 무엇일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질문을 드린다면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신학자들이 분류해놨습니다.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지혜서, 또 이쪽 신약적으로 넘어오면 서신서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묵시록도 있죠. 어느 부분이 가장 읽기 어려울까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난해한 묵시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선지서 중에 묵시록을 담고 있는 다니엘서, 이런 것들을 읽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이 묵시록은 상징과 비유가 너무 많아서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시록이 이게 읽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가장 꺼려지는 성경이 어디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가 왜 꺼려지는가 했을 때, 선지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앞에 임했다라는 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너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받을 것이다. 이것이 선지서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또 다른 성경들, 몇몇의 선지서들에는 회복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시나 너희를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키시리라. 이 메시지가 있는데, 뒷부분의 메시지,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죠. 그런데 문제는 이 경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경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읽다 보면 계속 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선지서에서 경고하는 그 내용들이 현재 내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주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당했잖아요. 왜 멸망당했냐라고 했을 때 선지서는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하고 있는 행위들, 범죄하고 있는 행위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징계하실 거다. 이것을 눈으로 본 선지자가,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구체적으로 보여준 선지자들이 몇몇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사야서, 에스겔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이런 이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하나님께 얘기를 들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우상 숭배, 율법을 떠나서 이런 것들이냐? 라고 했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굉장히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왕조차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체적인 행위들, 종교적 행위들을 전부 다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제발 그만해라. 나 이거 안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스라엘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뭐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지? 라고 했을 때 오늘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호세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에 6절부터 나오면 제가 읽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뭐라고 호세아가 이야기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체해서 뭐 다른 신들을 막 섬기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행했던 것들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매 절기 때마다 1년에 뭐 두세 번은 무조건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어디 있죠? 남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유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를 갔다가 르호보암이 너무 정치를 잘하고 그들의 마음을 뺐으면 자기가 왕에서 쫓겨날까봐 금송아지를 세겜과 단이라는 두 곳에 세우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절기 때마다 여기 가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죠. 단지 눈으로 보이지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대체했던 것뿐이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서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율법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게 했어요. 지식을 버렸죠. 왜 그러냐면 벌써부터 십계명부터 나오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하나님 형상으로라도 뭘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금송아지가 딱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무식하지 않는 한은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본인들은 알죠. 모세 오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걸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저버렸어요. 여기에 영향을 받은 남유다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린 적이 없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저버린 적이 없어요.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몰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특히 그 당시에는 모세 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 오경에 대해서 사실상 남유다에서조차도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어디 있는지 율법서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살아있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종교적 행위는 있는데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 오늘 본문의 말씀 호세아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저버린 것,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어쨌건 모세오경이라는 하나님의 그 문서화된 율법들을 다시 우리가 배우고 익히면 됩니다. 근데 호세아서 6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넘어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를 징계하셨지만 너희를 싸매 주시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분은 여호와이니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첫걸음이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우리말에 알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입니다. 이 야다가 지식을 아는 것.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라고 글로 읽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아는 것을 알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야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쓰는 히브리어 단어로 알다라고 쓰는 야다라고 쓰는 이 단어의 키포인트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이면에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우리가 아는 것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경험되어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그 율법들을 지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을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들을 경험되어질 텐데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경험되어지지 못한 이스라엘 향해서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을 때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시청각 교재로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떠나 지멋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고멜과 함께 살라는 거였죠. 호세아서를 보면 고멜은 굉장히 음란한 여인입니다. 이 호세아에게 만족하지 못해요. 자꾸만 나가요. 가출해요.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녀요. 그런데 호세아는 끊임없이 고멜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사랑하고 그를 받아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호세아 선지자의 그 인생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 시청각 교재를 쓰셨다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죠. 누굴 통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결론, 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지만 그 버림으로 인해 나오는 결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도 좀 이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나는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어. 나는 예배를 다 참석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 난 헌신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핵심은 우리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시면, 자, 보십시오.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제사와 번제는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방법이 제사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신 방법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인애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인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정할 걸 인정하셔야죠. 우리는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애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인애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지식으로 아는 것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그 성품들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정말로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는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세아서에서 나온 호세아의 경고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흔히 말하는 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그리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몇몇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시,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계시가 필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감춰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안다? 이것은 굉장히 오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세아서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호세아가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했을 때 본인의 부인은 음란한 여인으로 막 날아다니잖아요. 세상을 향해, 다른 남자들을 향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 선지자라고 한다면 보통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하나님께서 고멜과 결혼해라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는 선지자로서의
양쪽 날개 중에 한 날개를 잃었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결혼하고 한 5년 정도를 제 아내랑 정말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이런 얘기 하긴 그런데 이혼할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했던 말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저랑 이제 막 싸우면 이제 서로 이제 싸우면 상처 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제 아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 때문에 당신의 사역을 못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결론 내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결론을 내면서 그러면 내가 당신과 헤어져 줄게.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랑 헤어지는 그 순간 난 사역을 다 때려칠 거야. 왜? 명분이 없어요. 아니,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내 가정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아내한테 뭐라고 단언했냐면, 당신과 헤어진 그 순간 난 사역을 다 때려칠 거야. 아니, 사역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러면 선지자인 호세아는 같은 생각 아니었을까 했을 때 같은 생각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멜이란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했던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여주고 싶은 그 시청각 교제를 쓰시기 위해서. 호세아는 그냥 순종한 겁니다. 왜 고멜과 결혼했는지, 저는 만약에 제가 호세아 입장이었다면 모든 원망을 다 하나님께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런 여자랑 내가 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너무하신 거예요. 막 이렇게 따질 것 같은데, 호세아는 정말로 묵묵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호세아가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상당수가 다 전부 여자분들이잖아요. 제가 나이 거론해 죄송합니다만, 이게 나이가 들면, 남자가 나이가 들면 드라마 보면서 운다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 드라마에 빠져 있거든요. 재밌어요. 제 드라마가 재밌는지 난 이해가 못했는데, 드라마 보면서 재밌어요. 근데 재미있는 이유가 뭐죠? 네? 드라마를 보면서 저 내 얘기야, 내 마음이야, 공감되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좋아하는 거죠.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AI라고 저한테. 왜냐면 감정이 별로 없어요. 제가 공감 능력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굉장히 좀 이렇게 냉소적입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제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서, 제 3자 입장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알겠어요. 이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래서 저런 마음이겠구나.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면서도 인생을 조금 경험합니다. 왜요? 시청각 교제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경험해 라고 외치는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시청각 교제로서 그에게 순종을 원하셨고, 호세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왜 과거에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에 대한 그 마음이 왜 요즘과 다를까? 제가 부족하지만 한 24, 5년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딱 하나 있는 게, 성도님들이 과연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거, 사역자들이 요구하는 게 능력, 실력 이런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의 목회자들은 그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런 표현까지 쓰면 좀 떠받들었는데 요즘은 왜 안 그럴까? 했을 때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 게 아닐까?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순종해 살아가는 모습이 나에게 없는 거 아닌가? 나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과거와는 다른 그런 냉소함이 나에게 보여주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 목회자 사역자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사라져서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선포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내가 알고 경험되어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아주 조금 해봤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다가 이렇게 갑자기 제가 얼마 전까지 수요예배 때 그 바울서진 설교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비슷한 얘기를 바울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잠깐 보면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7절부터 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설교할 땐 좀 다른 관점에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근데 예수를 아는 지식을 넘어가죠. 바울이 표현해서. 어떻게 표현하죠?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맞죠? 8절을 보면 8절에 그렇게 보면 나오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합니다. 너무 소중해요. 그래 다른 모든 것들 내가 다 버려도 돼. 배설물을 여겨. 그러므로 얻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되어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며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넘어, 이 고상한 지식을 넘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우리의 종교 생활에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은 이게 뻔질하게 제가 했는데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이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과제로 남는 거죠. 제 아내가 이제 저쪽 사역하는 교회에서 한때 했던 그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 제목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지. 관념적 지식, 이것을 넘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오래전에 수도사였던 로렌 형제가 이런 삶을 살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빨래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먹고 마시고 오죽하면 화장실에 갈 때도 이 로렌스 형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것을 추구하면서 그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읽어보면 굉장히 이렇게 되게 얇은 책인데 읽어보면 그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 저에게 이런 걸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전도사님, 학생이었습니다. 학생 중에 전도사님 저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너 질문이 뭔데? 이랬더니 전도사님,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우린 영원토록 영원히 천국에서 살지. 그랬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 그러네요. 무슨 재미로 살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성도님들 천국에 가시면 영원토록 살잖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그럼 무슨 재미로 사실 거예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원히 천국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만큼 알 수 있겠냐?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알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 무한이란 개념은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우린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이 와도 이 신앙과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닥쳐도,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과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버리느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는 매 순간순간의 삶, 매번 드리는 예배,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